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와 씨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윤동주의 대표시는 서시와 별해는 밤입니다. 이 시들은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질, 종교문화적 심층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우러러 제사하는 정교 전통을 가졌습니다. 또 하늘 열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한민족의 하는 하늘, 하나님을 뜻하면서 큰 하나와 함께 개별적인 하나를 가리킵니다. 씨알은 하늘의 햇빛과 바람, 땅의 물과 흙을 아울러 생명을 창조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생명을 나타내면서 스스로 싹을 트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꽃과 열매를 맺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면서 특수하고 주체적인 작은 개체를 나타냅니다. 한민족의 이 한이 큰 하나,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작은 낮게 개체를 나타내는 말이 통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 이으로라고 하는 분은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묘합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묘합. 큰 하나와 작은 개체,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근데 씨알이라는 말도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전체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면서도 스스로 싹을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하고 주체적인 작은 개체를 나타낸다는 거죠. 씨알은 그 자체로 보면 아주 특수하고 개별적인 작은 개체지만 또 안으로 그 생명을 보면은 우주와 역사를 통합하는 아주 큰 생명 전체를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씨알이라는 말과 한민족의 한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이어진다. 윤동주가 이 하늘을 시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데 이 하늘은 바로 한민족의 한, 씨알의 생명, 이것과 직통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큰 하나잖아요. 그죠? 하늘은 쪼갤 수 없어요. 가를 수 없어요. 한없이 크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높은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혼의 깊이와 높이를 나타내면서 우주 생명 전체를 또 나타내죠. 윤동주의 이 시는 한민족의 한정신과 씨알상을 잘 나타내는 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시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대목은 한민족의 깊은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한민족의 종교적 정서, 정신적인 깊이에는 이런 염원이 있어요.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한국 전통 종교 문화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다. 단군소라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늘 열고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종교, 정치, 문화는 하늘과 직결되어 있어요. 한민족은 예로부터 높은 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제사한 민족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우리 민족은 죄를 허물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흠결 없는 온전한 삶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한민족은 흠결, 허물, 부끄러움을 죄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달라요. 중국은 죄라는 말은 어떤 그물에 걸린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 그리스에서 죄라고 하면은 관역에 그걸 빗맞춘 것이 죄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불복종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거, 그것이 죄고. 근데 우리는 죄를 허물이라고 했어. 허물죄라고 그랬어. 허물죄. 허물이고 죄인 거예요. 퇴계 이황이라는 사람도 도산 12곡이라는 시에서 산에 살면서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고 했어요. 허물이나 없고자. 허물이 없는 것이 퇴계 이황이 바라는 온전한 삶이었던 거예요. 별을 내는 밤에서 윤동주는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별 하나하나에 의미와 감정, 추억을 부여합니다. 별 하나하나가 생명과 의미, 감정과 추억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들은 하나하나가 주체로서 생명과 감정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타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에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있듯이. 이제 하늘의 별들은 하나하나가 삶의 구체적인 인물과 동물들로 이어집니다. 어릴 때 동물들의 이름들, 타경옥과 같은 이국소녀들의 이름, 더 나아가서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누루도 하늘의 별과 같이 초롱초롱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주체들로 살아납니다. 이들과 함께 서양 시인 프랑시스 잠과 릴케도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길을 바라는 윤동주 시인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주체로 살아납니다. 하늘의 보편적인 전체와 개별적인 생명의 주체적이고 특별한 주체를 함께 나타내는 한민족의 정서와 씨앗상이 윤동주의 시세계에 오롯이 담겨있는 것이죠. 제가 길게 읽었지만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씨앗사상은 전체 하나의 생명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생명의 주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씨알 하나하나의 개별적 생명의 주체성과 하늘과 땅과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전체 생명, 그걸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하늘을 강조할 때 하늘도 그런 거예요. 하늘은 보편적인 전체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도 개별적인 사물, 개별적인 생명 하나하나가 주체로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바꿔놔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면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주체로 얼과 온으로 살아있는 그런 품을 가지니 그런 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윤동주의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윤동주의 시에서는 하늘의 보편 전체의 생명을 노래하면서도 강아지, 비둘기, 토끼, 노새, 노루, 폐경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생명체들 하나하나를 주체로 세우는 거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주체로 오롯이 세우는 그것이 씨알사상이에요. 그 생의 주체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것을 하늘에 비춰보는 건데, 하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주체성과 우주적 전체 생명의 일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하늘이다.
그런 생각이 이 윤동주 시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별내는 밤, 윤동주의 별내는 밤은 백석이라고 하는 민족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석은 남강 이승우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졸업생이에요. 오산학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백석은 같은 오산학교 출신인 민족 시인 김소월을 그렇게 존경했대요. 김소월을 따라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 시인을 셋을 꼽는다고 하면 김소월, 백석, 윤동주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윤동주가 그렇게 백석을 좋아했다는 거죠. 사슴이라고 하는 백석의 시집이 있는데 이게 한정판 100권만 냈다고 그래요.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윤동주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석의 시집 그 사슴을 노트에다가 정자로 다 옮겨 썼다는 거야.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이 별에는 밤하고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이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흰 바람벽이 있어 그 대목 좀 읽어볼게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망과 라이나 마리아 릴키가 그러하듯이 이 가사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하늘 얘기한 거하고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참 이거 기막힌 대목이에요. 하늘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도 하늘이 사랑하는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예요.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물들조차도 미물들조차도 생의 주체로서 이 백석이 높이 세웠지요. 생의 주체로서 높이 세웠어요. 이게 윤동주 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 백석과 윤동주가 프란시스 잼이나 릴키를 말한 것은 서양 시인들을 이렇게 끄집어 드린 건데 백석과 윤동주가 가장 뛰어난 우리 민족의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민족주의적 정서를 담은 이 시인들이 서양 정신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서양 정신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윤동주와 백석은 둘 다 세상의 사물들을 하늘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만물과 생명과 인간은 모두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체들이죠. 초생딸과 같은 우주 만물은 자기 속에 한없는 존재의 깊이와 신비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는 우주와 생명의 역사와 신비를 품고 있지만 알지도 펼치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니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사물과 생명과 인간의 주체와 전체를 보고 느끼는 이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시인들은 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합니다. 시할상은 아주 작은 개별적 사물들까지도, 쓰레기조차도, 모든 생명체와 인간들까지 그 나름대로 깊은 존재의 깊이와 또 사연을 가지고 있다. 자기 안에 한없는 존재의 깊이와 신비를 지니고 흘러넘치는 기쁨과 사랑을 가지면서도 물질의 제약과 속박을 감수하며 사는 모든 주체들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사물들, 짝새라든지 바구지꽃이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깊이, 생명의 깊이, 그런 것들을, 그 사연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죠.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고귀하다. 그런 얘기를 이 백석과 윤동주는 하고 있죠. 자기 안에 한없는 존재의 깊이와 신비를 지니고 흘러넘치는 기쁨과 사랑을 가지면서도 물질의 제약과 속박을 감수하며 사는 모든 주체들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또 생성하고 소멸하는 우주의 질서와 운명을 아는 초생딸도 우주의 깊은 뜻과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죠. 물질 속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모든 생명과 인간의 주체들은 자기이면서 자기가 아니어야 하고 늘 자기보다 나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와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그리워하는 시인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며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석이 말한 가난과 외로움, 높고 쓸쓸함, 넘치는 사랑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주체의 깊이와 자유, 아름다움과 존엄, 기쁨과 신명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할상이나 이 백석어 시나 윤동주 시는 모두 작은 생명체들 또는 사물들 또 인간들, 그들의 주체적 깊이와 존엄을 보고 이해하고 알리는 그런 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